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고난의 파도 앞에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의 일렁이는 고난의 거친 파도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고난의 파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오는 파도는 없습니다. 이 파도를 넘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파도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고난의 파도 앞에 스스로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요나가 도망가기 위해 탔던 다시스행 배는 얼마 가지 못해 큰 풍랑을 만납니다. 선원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허둥지둥합니다.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이 풍랑이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하지 않고 잠으로 회피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요나에게 다가오실 때 요나는 잠으로 하나님 앞에 도망간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올 때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지만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잠을 잡니다. 잠에 빠집니다. 아니면 일하는 것에만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인이 있고 하나님이 대면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피하고 싶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아니면 다른 좋지 않은 관계나 게임이나 술이나 더 좋지 않은 것에 몰두하다가 그리고 중독으로 더욱더 회피합니다. 대부분의 중독은 회피는 내가 하나님과 직면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기 힘들어서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도피하는 그런 창구의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를 잊기 위해서 다른 문제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파도는 나 자신이 그것을 직면하기까지는 잠잠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잠든 요나를 막 깨웁니다. 깨워서 말합니다. 기도 좀 하라고 깨웁니다. 그때 요나는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파도가 사실은 나 때문이다. 요나는 계속 피하다가 드디어 잠에서 깨서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그것을 직면했습니다. 이 파도가 누구로 인함인지 정직하게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 문제가 이 모든 고난이 나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고난이 왔을 때 나를 돌아보기보다 항상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책임을 넘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나의 가족에게 그 모든 것들을 떠넘길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그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직면하고 그 고난의 파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나를 향해 눈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 눈이 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하고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내가 중심입니다. 나를 보고 나를
보고 그 모든 문제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의 실마리를 주시고 해결의 실마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고난의 파도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이유와 원인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그 원인과 이유가 다른 누군가이고 다른 환경이라고 여기신다면 다시 한번 나를 향해 그 시선을 돌리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돌아본다면, 나에게 집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난의 파도 앞에서의 문제 해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파도가 왔을 때 우리는 나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던지고 맡겨야 합니다. 파도 타기 선수들이 높은 파도를 잘 타는 비결은 파도에 자신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파도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자신의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도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파도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같은 힘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도를 거스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인생의 파도를 마주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파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파도가 왔을 때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힘써 노를 저었습니다.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내가 내 힘으로 맞섰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파도가 오면 당연히 노를 저어야죠. 내 힘을 다해서 열심히 맞서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의 파도 앞에서는 그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힘써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점점 더 그 바다가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고난의 파도가 왔을 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버텨보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파도는 오늘 말씀처럼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능히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힘들어진다. 내 힘을 쓰면서 고난의 자리에서 탈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고난을 얼른 벗어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힘을 빼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고난의 파도 앞에 마주한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힘을 빼지 못하고 바락바락 내가 탄 배를 내가 힘써 조종하려고 합니까? 내가 탄 배의 그 키를 내가 여전히 붙잡고 조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파도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꺼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그 파도에 뛰어들었을 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습니다. 아무리 힘써서 배를 조종하려 했을 때 오히려 파도가 더욱더 흉흉하여 갔지만, 그러나 요나가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에는 그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른 생명을 위해서 나를 던질 때, 때로는 내 삶과 내 시간을 던져 놓을 때, 때로는 내 자존심과 때로는 내 고집을 던져야 할 때, 그 바다에 던져야 할 때, 그때 바다가 잠잠해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살게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내 욕심과 내 정욕도 저 깊은 바다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때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깊은 바다로 던져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기꺼이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죄악의 파도에 자기를 던지셨습니다. 그럴 때 흉용하던 죄악의 파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던 죄악의 파도가 우리 힘으로 힘쓰면 힘쓸수록 더욱더 흉용해지는 그 사악한 죄악의 파도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을 던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던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파도가 왔을 때 예수님처럼 그리고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도 던져야 됩니다. 그것이 꼭 나의 목숨, 나의 생명이지 않더라도 기꺼이 던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영역입니까?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던지시기 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시간을 요구하실 수도, 나의 노력과 나의 물질과 또는 나의 노력과 나의 자존심을 던져버릴 수도, 나의 고집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며 던질 때 흉흉하던 문제는 사그라지게 되어지고 지체만큼 높아졌던 문제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잠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던질 때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던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나의 식구들을 위해서, 또 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떤 것을 기꺼이 던질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 기꺼이 어떤 것을 던져야 합니까?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던져라 할 때 기꺼이 던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파도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던 요나가 결국 파도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벌하고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깊은 바다 속에 익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순종했을 때, 기꺼이 던졌을 때 망하게 하시고, 던졌을 때 없게 하시고, 빈곤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더욱 큰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고난의 파도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놀랄 만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감히 인간의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오는 것입니다. 고래를 보내서 요나를 낚아챌 줄은 아마 요나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잘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 생각대로 잘 따라주지 않으십니다. 파도를 일으키시고 고래를 보내시고, 이것은 다 요나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요나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요나가 예상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인간은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꺾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도망 다녔던 요나. 그런데 하나님의 터치와 개입을 경험하고 나니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깊은 터치와 깊은 개입을 경험하고 나니까 요나의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하나님과 살과 살을 맞대는 시간이 고난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의 파도를 넘어서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강제로 그의 기도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로 말미암아 요나 스스로 자신의 기도가 바뀌게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도가 바뀌면 무엇이 바뀝니까? 나의 사명이 바뀌게 됩니다. 도망 다니던 것이 사명이었던 요나가 자신의 기도가 바뀌니 하나님의 사명이 자신의 사명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뀌면 무엇이 바뀝니까? 기도가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도망가기 바빴던 요나, 그러나 파도와 고래 뱃속이라는 그 고난을 통과한 그 요나는 이제 기도가 변하고, 기도가 변하니까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하니까 사명이 변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도 기적이지만 요나가 지금 이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파도를 통해서 내 기도의 체질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의 결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내 기도의 체질이 변하기를 원하시고 불평과 불만과 푸념의 기도, 안 된다는 기도, 못하겠다는 기도, 하나님께 원망과 슬픔의 기도를 쏟아 놓았던 내 지난날의 과거들이 고난이라는 그 파도와 고난이라는 그것들을 통과했을 때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감사가 터지게 되어지고 찬양이 터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상황은 더 좋지 않게 되었지만 고래 뱃속이 얼마나 싫습니까? 얼마나 냄새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요나의 상황이 더 안 좋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감사로, 더 확신으로, 하나님의 그 향한 경외감으로 오히려 더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바뀌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의 기도가 바뀌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내 사랑하는 영혼의 그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은 그 기적입니다. 고래를 보내서 고래 안에 사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사람의 기도가 바뀌는 것. 그래서 기도가 바뀌고 그 사람의 사명이 바뀌었고, 그리고 사명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바뀌어진 기도가, 변화된 기도가 그 사람 자체가 되어지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들이, 또 성도님들이 언제 바뀝니까? 로또를 당했을 때, 돈이 맞았을 때, 승진을 했을 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갔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던가요? 좋은 집으로 이사했을 때, 좋은 직장으로 이사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잠시 기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기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명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인생은 인스턴트입니다. 그냥 인스턴트 식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잠시 바뀌지만 그러나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나 기도가 바뀌고 기도의 체질이 바뀌고 고난을 통해 단련된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체질이 바뀐 그 사람은 정말 유의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처럼 말입니다. 오늘 변화된 요나의 기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짧은 기도에서 네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 회복,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두 번째로 예배 회복,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세 번째로 사명 회복,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네 번째로 믿음의 회복,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만큼 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만 바뀌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찾아서 하게 되고,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아도 기도가 바뀌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뀌었을 뿐인데 요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니느웨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파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파도에 정신없이 떠밀려 오다 보면 어느덧 육지에 도달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파도에 정신없이 떠밀려 오다 보면 어느덧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항구로 더 빨리 더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도 이런 고백이 있지요.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해 우리는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고난의 파도가 나를 방해하는 것 같아 보였으나, 그러나 그곳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난의 파도로 넘어가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던질 것은 하나님 앞에 던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의 기도가 바뀌고 나의 사명이 바뀌고 나의 인생이 바뀌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파도로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더욱더 순종함으로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그 사명의 자리로 더 가까이, 그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